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장자의 재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읽어주신 성경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10번째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까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으로부터 바로의 신하, 또 바로의 모든 백성들의 집, 또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자까지 다 그 밤에 죽음을 당하는 장자 재앙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또 초태생들도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아까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 재앙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는 물론이고 또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백성들, 옥에 있는 사람까지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이 사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완전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완전한 타락의 길에 접어들어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장자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장자 재앙을 당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바로 왕 외에도 이렇게 장자 재앙을 당한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첫반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대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했던 장자 재앙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안이고 또 사사를 하는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집안에 이런 장자 재앙이 임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저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는 왜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도 또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절대 성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준 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제사장인데 불량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불량자고 더군다나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들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규례나 명령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타이틀은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없었던 것이 마음으로만 그냥 가만히 간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표출이 됐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여기 습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못한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포크, 새 갈려져 되어 있는 포크, 큰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삶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가지고 3살 갈고리를 갖고 와서 푹 찔러서 아무거나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제사장한테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잘못 읽으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제사를 올려야 되고, 그 제사하고 예를 번제 같은 건 다 태우고 그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렸을 경우에는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까지도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기 삶는 그 솥에 푹 그 3살 갈고리를 넣어서 찔러서 아무 고기나 가져갔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레위기 7장 30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예물 중에서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모든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자손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 부위를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음식은 그 직무에 대해서 합당한 그 몫을, 음식을 준다는 걸 음식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제 주셨고, 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이렇게 들어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론과 그 후손들, 그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은 이렇게 요제로 드린 가슴살과 또 거제로 드리는 우편 그 뒷다리가 이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아무 관계없이 그냥 앞다리가 찔리면 앞다리 가져가고, 왼편 뒷다리가 찔리면 뒷다리 가져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푹 찔러서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굉장히 불경건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극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떼고 이렇게 살은 살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자기 몫의 음식을 가져갈 수 있고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생고기에서 기름을 갈라내기도 전에 우리 제사장님께서 우리 이 생고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름을 발라내기도 전에 그냥 기름째 그 생고기를 탈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제사 드리러 온 일반 백성들도 이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사를 지난 다음에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주 강도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극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기름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기름을 발라내기도 전에 그냥 날고기를 탈취해 가서 먹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 기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오줌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경건하게 집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악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을 그 야단을 칠 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같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봐. 그러면서 백성들도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르치고 겉으로는 제사를 다 집전하지만 그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극악한 행동으로 도를 넘치게 행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정도를 떠나서 회막문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동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일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은 도대체 뭐 하는 여인들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릇도 씻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우리는 거울 그러면 유리거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금속들, 동이라든지 놋을 반들반들하게 잘 갈아가지고 거기에 얼굴을 비춰봤죠. 그거를 이제 그때 이것이 그 당시에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 헌물을 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알게 모르게 백성들 사이에 또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원래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은 누굴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오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98세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사로 40년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한 의무인 동시에 굉장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권을 가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 엘리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소에 오래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목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는지, 또 자기 아들들의 그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지 못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원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굉장히 둔감, 아들들이 어떻게 성소에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온 백성이 와서 원망하니까 이것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고 들은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들이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었다고 하면 그 두 제사장을 불러다가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책망하고도 듣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책망한 것으로 끝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비가 얘기를 해도, 어미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늙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영적으로 둔해서 그랬는지 그냥 책망하는 정도로 끝내고 이 아들들을 준엄하게
처리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대제사장 밑에 있는 아들들 아닙니까? 이 아들들이 이렇게,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같게 하도다. 다 이걸 꿰뚫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끝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여러분 사람 사이에 속이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 누구에게 범죄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아주 거듭거듭해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했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고 아버지의 책망이 그나마 준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책망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아비는 또 얼마나 더 멸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였다. 그럼 여호와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시나? 아닙니다. 여기서 뜻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계를 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여기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식도 훈계하다 한다 안 되면 부모님들이 가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경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장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이제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까?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을 경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목적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한다, 40일이면 망한다,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바로 밑에서 신음할 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누구를? 아무 잘한 것도 없지요. 그러나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자손 대대로 제사장으로 삼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그러니까 제 단에는 아무나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만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단에 오르는 특권을 주었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특권을 주었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특권을 조상 대대로 언제부터? 아론 때부터, 출애굽 그 당시 아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 제대로 이런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 이렇게 음식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도 특별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렇게 특권을 받아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어떻게 예물과 제물을 밟았는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것도 아닌데 그냥 찍어서 먹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기름도 발라나기 전에 생고기를 탈취해 간다든지, 여인들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침한다든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너희 자손들은 영영히 내 앞에서 이 특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영영히 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런 축복과 언약을 주었지만 몇백 년 이뤄온 거잖아요. 그러나 너와 내 자식들의 소행이 너무 괘씸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실수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겠고, 그 아들들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내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엄청난, 그러니까 그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파괴하겠다. 왜? 이들이 먼저 파괴했잖아요. 그 파괴하는 정도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엄청 지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이 가문에서 끝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한 5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노인이 없다는 건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엘리의 집이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아도 너희 집안은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절에서 나온 대로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젊어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설사 한두 명이 제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 제사장직을 한다 하더라도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눈물을 쏟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겠다. 똑같은 예언이 지금 젊어서 죽는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똑같은 예언이 계속이 되면서 이제 처서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설사 한두 명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릴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표징이 무엇인가? 34절 말씀입니다. 내 두 아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예언한 이 심판의 예언이 너희 집에 그대로 임할 것이다. 너희 가문이 멸절할 것인데 그 예언이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명확하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사장 가문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새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지금 35절, 3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자가 각기 와서 새 제사장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너희 집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명이 제사장으로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할 것인가를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주걱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그에게 엎드린다는 건 새로 세운 제사장 앞에, 새로 세운 제사장 가문 앞에 와서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동전 한 입을 동량하고 떡 한 덩어리를 동량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날 것인가. 그건 엘리 제사장이나 두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문이 멸절할 것이라는 엄청난 이 재앙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자 재앙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예언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그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는데 그 3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둔감한 엘리 제사장 후계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변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갔더니 아니다, 가서 누우라.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3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하는 걸 알고 가서 누워라. 그리고 너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었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이제 이때부터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사실은 시간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에 이런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주었을 때는 엘리 제사장도 통해 자복을 하고 그 아들도 어찌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확정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무명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겠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 설명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이 엘리 가문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어도 되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그대로 하시잖아요.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이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을 어찌 보나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죠.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 얘기했느냐, 하나도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이제 그 받을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렇게 그 언약도 깨지겠다 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두 아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하면서도 여호와가 그 마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은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달달 암기해야 되니까 머리에 지식으로는 갖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임한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긍정적으로 임한 분들도 계시죠.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그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영국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 천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 심부름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겠고 또 이렇게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육상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가 돼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 영국 대표로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후보감으로 이제 파리에 가게 되죠. 그런데 대진표를, 이 사람은 이제 주종목이 100m거든요. 100m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강력한 후보였는데 딱 보니까 이 경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이 공포를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에릭 리들의 그 단호한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뼉치고 할렐루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 영국인들이 이 에릭 리들, 이렇게 하는 에릭 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m 그 경기가 열리고 있는 그날에 7월 6일 그날에는 어느 장로교회에서 평소처럼 간증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 리들은 자기 주종목은 아닌 200m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400m에도 출전을 했는데 사실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들러리로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400m를 뛰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에릭 리들이 신들린 사람처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뛰다가는 반도 못 가서 쓰러지겠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왜 400m는 400m 페이스대로 뛰어야 되는데 완전히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뛰니까 사람들이 저러다가 심장 파열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400m를 떼고 그렇게 100m 달리듯이 달렸으니까 400m 결승전 꼬링을 한다면은 완전히 널브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에릭 리들에게 에릭 리드를 안마를 해줬던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에릭 리들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 그 쪽지를 펴서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상의 그 유명한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이 말씀도 참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도 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마음에 할례하느냐,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그냥 소망이 있는 척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였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분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가정이 완전히 멸절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또 경멸이 대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또 우리가 왜 선결돼야 되는지, 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목자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열심히 할례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